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며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라 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인데요. 요한일서에서만 4번 반복해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만큼 요한 사도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있고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못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이유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사랑은 세상에서의 사랑이에요. 세상에서의 관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관계는 거래죠, 거래. 세상의 그 대표적인 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거래 관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 이건 꿍꿍이가 있는 것일 수 있죠. 목적이 그 사랑을 부담스러워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사랑을 거래로 생각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오해하고 왜곡해버리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기르신 부모님 계신다면 우리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먹을 걸 이렇게 주지? 나에게 왜 잠자리를, 숙식을 제공하지? 내 공부를 시켜주시네?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자녀가 이 부모님의 이 헌신적인 사랑을 오해해요. 왜곡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젠가 나중에 나한테 뭔가를 달라 그럴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면 그 부모는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로 다가오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있어야 나다라고 말할 만큼 나와 너의 관계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또 이사야 43장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우리는 너무 거래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거래해요. 하나님, 오늘 왔습니다. 온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어떤 헌신도 다 거래.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오늘 요한 사도의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법,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선입니다. 위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이 첫 번째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분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본문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친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 나는 5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그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어때요? 어둠에 행한다.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죠.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이 어둠이라는 죄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그런 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요.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한탄하며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다. 누가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 죄를 안타까워하고 죄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치유함을 받으려고 하는 죄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어둠에 행하면은 그런 죄가 아니에요. 어둠에 행하면을 원어로 살펴보면 어둠에 행하고 다니면이란 뜻인데, 다시 말해서 관행적이고 상습적인 죄를 말해요. 죄를 아파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데 이게 고질적이에요. 이미 정착이 됐고 상습적인 그런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의 예가 이사야 1장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시면서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이사야 1장 15절 16절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핀다는 거예요. 손을 피고 기도한다. 이건 하나님께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사귐이 있어. 나는 기도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을 가린다. 너희에게서.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왜요? 그 기도하는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피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 행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그 관계를 힘들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는 지속적인 상습적인 이 죄는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라는 단어로 나와요.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품이, 거짓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장착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짓을 생산하고 나타내는 거짓 성품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지속적인 그 어둠의 일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로 완전히 지배받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괴로움이 됩니다. 거짓 성품의 단계로 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요. 그런데 괴로워요.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 요한 사도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거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이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기도 카드를 이제 받고 이제 기도 제목을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기도 제목이 오늘 정호성 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 도약,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기도 제목으로 많이 내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는 이 어둠에 행하는 것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돼요. 오늘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그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습적인 죄, 어떤 고질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엎드린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치유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기만이에요. 기만이 뭡니까? 기만은 남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변명하는 것, 그리고 합리화하는 것, 정당화하는 것이 기만입니다.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난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이건 죄가 아니야. 정당화하는 거예요. 초기 영지주의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랬어요. 구원은 영의 구원이야. 육신은 뭐 상관없어.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뭐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이단이 이 요한 서신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이거 기만입니다. 기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그렇게 막 고백했던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현장에서는 변명해요. 이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전가 변명.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와의 관계도 깨뜨리죠. 기만의 대표적인 인생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죠. 속이는 인생. 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속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요. 참, 어떻게 이런 대범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거예요. 그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리브가에게, 어머니, 제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근데 리브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야곱이 대담한 짓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던 말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너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야.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언제 그래서 너 아버지 속여라, 너 형 속이고 장자권 취득해라, 전혀 상관없는데 그걸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죠. 야,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걸 예정하셨으면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거, 형을 속이는 거, 이건 정당화가 되는 거네. 기만하는 거죠. 속이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속였더니 어떻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그 기만의 인생의 결과가 뭐예요? 라반을 만나는 겁니다. 라반이요, 야곱의 삭슬 몇 번이나 속였죠?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의 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고요. 야곱의 그 아들들, 아버지 속이잖아요.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들짐승이 요셉을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야곱을 속여요. 기만하는 인생,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인생은 똑같이 기만을 당해요.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를 이게 죄가 아니야라고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별 수 있어? 죄를 합리화해요. 정당화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또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네.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각인시켜줘야 되겠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우리의 그런 성정을 막 정당화하고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일들이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만을 조심해야 돼요. 기만하면 기만 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예요. 세 번째는 왜곡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기만에서 더 나빠진 상황이 바로 왜곡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기만의 단계는요, 이건 죄가 맞아. 하지만 이 죄에 나는 해당되지 않아. 나는 이 죄에 해당되지 않아라고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근데 이 왜곡의 단계는 이게 무슨 죄야?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네, 그런 뜻인 거죠.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고 이렇게 규정한 죄를 규정한 법이 잘못된 거야. 왜곡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혹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주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요. 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게 원하지 않으셔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죽는다고?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왜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 이 동산에 이 많은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하시네.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들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어넣는 것이죠. 저는 요즘 계속 생각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마지막 구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장면, 전에 한 번도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만찬의 장면에 제자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식사를 얼마나 기대하고 또 기대하셨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 현장에 이 제자들의 이 동상이몽을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은요, 예수님 언제 팔지? 예수님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만찬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예수님 오른편에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 발표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이러고 안 싸우지. 오른편 왼편 도대체 누구야? 누가 크냐를 놓고 그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리를 봐야 우리 속에 오는 이 거짓, 죄의 본성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그럼 하나님과의 사귐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방해하는 세 가지를 봤고요. 굳건하게 하는 두 가지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따르기. 7절 말씀인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으시니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단하게 하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빛이 뭔데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뭔데요?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으로 오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빛으로 오는 것이래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엉뚱한 것으로 진리를 찾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이 5명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나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쫓아서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허탈해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토록 찾았던 진리, 그토록 찾았던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자신을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고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 이단과 거짓된 기만과 왜곡과 그 위선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이 진리,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을 알려주고 또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사도 요한에게 비결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진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들었다는 건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공동체에 가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셔야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가능해요. 사도 요한이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고 그것을 전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따를 수 있고 죄악의 길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죄의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 9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백은 인정한다라는 거죠. 기만, 왜곡, 위선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죄가 있어? 이건 죄 자체가 아니야. 죄를 자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돈독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은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라는 사실 고백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베드로가 손과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 먼지와 티끌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도 괴로워요. 우리 안에 이 불의가 가득한 세계 속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위대한 맞바꿈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죄를 갖다 바쳐요. 우리의 죄악을 토설해요. 우리의 죄를, 허물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이 죄를 고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받으신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위대한 맞바꿈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기 위해서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둠의 일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어둠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어둠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의 자백이에요. 죄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죄 고백을 그래서 너무나 자주 하고 있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다, 폭행자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왜요? 이런 말들을 왜 계속 고백할까요? 대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자백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정말 악한 욕망들이 사라져요. 우리의 죄를 토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좋은 관계, 이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 사귐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 왜곡, 위선, 기만 잘 분별하는 방법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할 때 거룩한 맞바꿈, 위대한 맞바꿈의 역사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찬양 가사로 쓰고 있는데요. 함께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사귐을 맺는 법,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만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또 왜곡을 버리는 하나님, 어둠에서 행하는 것, 또 내가 죄 없다 말하는 것,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완악한 모든 태도들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분별하고, 주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을 통해서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심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귐의 관계로,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싸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을 반복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헛된 것들에서 만족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아가기를 주시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기를 주시옵니다.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옵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구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 위대한 만박수, 하나님 모든 우리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소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된 삶을, 이 거룩한 기괴한 만방음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 1월에 하나님 어둠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왜곡하고 위선하는 모든 행동들을 버리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귐이 얼마나 왜곡되었고 얼마나 기만하고 얼마나 위선에 빠져 있었는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래야 맺어질 수가 없었던 사실을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성령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달라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